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안식일에 삼육대학에서 진행됐던 텐폴이 세계 선교대회 뭐 유튜브로든 뭐든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그 안식일 오후에 우리 한국에서 파견한 선교사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각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파키스탄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 최근에 한 아버지가 입소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기독교인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그 선교단체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면 IS, 여러분 아시죠? IS 대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꾸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재림교회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온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심해지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한 분이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에 가면 귀신이 나간다더라.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아내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 그날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받고 바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배워가면서 안식일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삼육대학에 있는 1000명 선교사 훈련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50여 명의 무슬림을 재림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말씀 묵상하는 범위가 이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인을 두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남은 건 뭘까요? 네? 남은 건 하나님이 7000명을 이제 남겨놓으셨으니까 잠자고 있는 엘리야가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개혁 사업을 하는 것이죠.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떻게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다가 깨야 돼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 소식을 여러분 듣습니까? 신랑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미래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일치된 예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미래 혹은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있으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여기 40절에 있는 마지막 때는 1798년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다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절에 나와 있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무엇일까요?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외침과 같은 늦은 비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3절까지는 1798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예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단계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 놋, 쇠와 진흙의 나라가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으로 되어 있고, 다니엘 7장은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작은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책을 펴놓고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땅에 짐승이 작은 뿔이 말할 때 이제 짐승이 죽고, 그 다음에 남은 짐승은 정한 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서 나라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8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8장부터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예언은 페르시아인 순양부터 시작을 해서 순양, 순년소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마 교황권을 이제 분리해서 다니엘서 7장까지 봤다면, 여기서는 로마와 로마 교황권을 하나의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제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또 하나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바사왕이 나오고 헬라 왕국이 나오고, 헬라 왕국이 4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겨루는 장면을 헬라 왕국 때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북방왕입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해서 싸우고 겨루고 하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이제 겨루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북방왕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북방왕의 이제 마지막 장면은 좀 전에 읽었던 장면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동북에서부터 이제 소문이 오면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치르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12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에 보면 미가엘이 등장하면서 그 종말이 끝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서 11장을 막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것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게 다니엘서 11장은 아마 읽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도 잘 모르겠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제 로마로부터 작은 뿔이 주인공이니까, 여기 다니엘서 11장에는 이제 북방왕이고요. 그래서 북방왕, 이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연결해 볼 때 공통적으로 어디서부터는 로마 작은 뿔 북방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20절부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20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북방왕이 로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어떤 주요한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시면, 6세기까지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동맹한 왕, 군대의 주제, 예수님이시죠. 그 주제에 대하여 공격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교황권과 이슬람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십자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주석서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성소에서 이제 매일 이루어지는 봉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황권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들과의 일어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자기를 높이고 결혼제도가 붕괴되고 어떤 신도 도를 보지 않고요. 무신론주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강한 신이라고 하면서 금은 보석을 막 섬기는 물질주의, 아마 산업혁명과 물질주의에 관한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이방신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식민지 개척 시대가 열리면서 일어났던 이제 그런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과 북방왕의 다툼, 그 다음에 북방왕과 프로테스탄트와의 다툼, 그 다음에 북방왕과 무신론과의 이제 관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북방왕이 왜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는가 하면,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마지막 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록 17장인데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을 읽어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뭘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 짐승.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에 관한 이제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짐승의 비밀의 정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9절부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일곱째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이 왕이란 말은 없어요. 본문에는, 성경에는 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추가되어 있지만 여덟째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다시 말하면 여덟째가 등장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덟째가 등장하기 전에 일곱째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일곱째 왕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또 뭐 헬라 원어를 가지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뜻이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생각을 하고 이 예언과 다니엘서의 예언을 매칭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매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섯은 뭐 하였고 망하였고, 그러니까 로마 작은 뿔까지 망하였고, 그 다음에 1798년 이후에 하나는 있고, 그 당시에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가 등장하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덟째가 등장하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이 말을 1798년 교황권이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피오 6세가 아비뇽 유수되는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나라가 등장을 하죠. 어떤 나라입니까? 땅에서 미국이 올라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황권이 죽을 때에 있었던 나라가 뭐예요?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일곱째는 뭘까요? 네, 일곱째 왕은 우리가 부활하는 로마 교황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는 로마 교황권. 근데 부활하는 로마 교황권이 이르면 뭐 할 거다?
잠시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을 했을까요? 로마 교황권이? 1927년 보통 이제 1927년 라테란 조약, 라테란 조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미국과 교황권이 손을 잡는 그때가 교황권이 살아나는 정말로 부활하는 그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뭐 우리가 좀 이따가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1990년대 둘이 연합해가지고 동유럽의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그 시대, 교황권이 이 온 세상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좀 일단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요, 그렇게 되면 뭐 할 거다? 이르면 그렇게 등장하면 잠시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여덟째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르면 잠시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 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오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도표를 보시면 자,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중세기에 이 교황권이 대적을 했던 이 세력과 마지막 때 40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남바왕에게 공격을 받고 그를 침공하고 영화론 땅에 들어가서 에돔 모압의 암몬의 지도자는 벗어나고 애굽의 물질 차지하고 리비아 구스는 시종이 되는 이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어서 동북에서부터 뭐가 와요? 소문이 오면서 하나님과 이 북방왕이 이제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일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산권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여기 동구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교황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나라들을 순식간에 1987년 폴란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91년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소련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40절에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영화로운 땅에 이 영화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체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에스겔서 20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아름다운 땅,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은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죠.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북방이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벗어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장면은 출애굽의 과정을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영화로운 땅에 탁 들어갔는데 어디는 하지 마라.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은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마치 북방왕도 영화로운 땅에는 탁 들어갔는데 어디는 벗어나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벗어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방왕이 정복하지 못한 프로테스탄트의 세계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설명을 하면서 뭐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온 땅을 점령한 것 같지만 그 중에 뭐한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78년에 교황이 되고 2005년에 선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받은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황으로 봉사를 했죠. 그런데 이 베네딕토 16세가 가장 주 안점을 두고 한 노력이 무엇인가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로서 이 개신교와 이 교황권의 교리적인 일치가 있으니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고 화해하고 협력하자라고 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인 교황이 바로 베네딕토 16세입니다. 이분이 개신교와 화해를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대화를 계속해서 촉진시켰고 그 다음에 공동 선언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출신 교황인데 그 독일에 있는 루터교와 함께 공동 선언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고요. 각종 기도회와 예배를 같이 참석하는 일도 했고 신학적인 대화도 했고 여러 문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신은 사랑이시다. 개신교의 사랑, 가톨릭의 사랑,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이제 구원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교서도 이제 발표하면서 다시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2023년에 베네딕토 16세가 선종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개신교계,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에서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면서 보낸 글을 보시면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황께서는 세계교회 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와 함께 가톨릭과 개신교회 간 조화로운 대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이는 세계 각 지역의 교회 일치를 향한 에큐메니칼 운동 지형의 큰 업적과 유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가 그가 교황으로 있는 동안 어떤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였어요? 프로테스탄트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였습니다. 아까 우리 중세기 동안 북방왕에 특별한 이제 대적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무신론주의였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 일이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42절부터 43절에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공산권이라든지 이 땅끝을 표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한번 동시에 살펴보면 여기 애굽, 리비아, 구스 그리고 가나안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 리비아, 구스 그리고 가나안 포함해서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스는 뭐 여러분 아실 거고요.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미스라임은 이제 애굽, 이집트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비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영화로운 땅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신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여기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뭐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바벨탑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니므롯일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나 리비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세력이기도 하고요. 애국과 동맹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보시면 어떤 언급이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 여러분 46장을 읽어보시면 애국과 구스와 리비아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결국 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색깔로 구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라색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란색 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함의 자손들이 살던 이 지역에서 기독교를 대적했던 역사적인 세력이 뭘까요? 네, 이슬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아랍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구축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강력한 세력은 바로 이슬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의 많은 보물을 북방왕이 가져가고 구스와 리비아도 그의 시종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슬람 세력이 교황권과 뭐하는? 화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과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죠. 마지막 때에는 예언의 중요한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악의 삼중연합이 등장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곱 나팔의 이제 계시 가운데 보시면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화로다라고 하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엄청난 화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다섯째 나팔을 분 다음에 등장한 세력은 무저갱에서부터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어떤 세력? 이슬람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무신론 세력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무저갱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부른 이후에 뭐가 등장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덟째가 등장을 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째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연합하는 그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는 배도한 개신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등장하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앞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신론 세력을 교황권이, 이 북방왕이 점령해 갖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와 화해를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세력과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보통 교황이 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베네딕토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네딕토 교황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유의입니다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황으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준 다음에 프란시스 교황에게 이제 넘겨준 다음에 10년을 더 살다가 2023년에 선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2006년에 자기의 고향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 가가지고 동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호메트가 가져온 새로운 것이 뭐냐면 신념을 칼로서 전파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이라고 황제가 말했습니다. 폭력은 신성과 영혼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발끈했을까요? 이슬람이 발끈했죠.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교황으로 있는 동안 카톨릭과 이 이슬람 세력은 결코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 테러를 감행을 했습니까? 그 테러가 잦아들어요? 잦아들지 않아요?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는 그의 교황직을 2013년에 그만두고 프란시스 교황에게 넘겨주게 되죠. 여기 이제 신문 기사의 내용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했습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등장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러분 요즘 이슬람 단체가 유럽에서 테러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2013년에 지중해 이제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마치 우리 제주도 같이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람페두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적응을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는 이제 교두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10년대에 튀니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각국에 이제 내전이 발생했어요. 리비아, 예멘,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서 지금 아랍 세계 이슬람 세력이 정말 수많은 난민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난민을 이제 배출하고 있는데 이 난민들이 다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유럽이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 해변에 한 3살 먹은 아이가 시체로 떠밀려 와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물론 요즘도 난민들이 있습니다만 난민들로 인하여 생긴 문제가 그렇게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그 가운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 유럽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이 난민들에 대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페두사라고 있는 섬에 가장 먼저 그것을 방문해서 그 이슬람 난민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난민 수용과 보호를 촉구하고 또 2016년에는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가가지고 시리아 난민 3가정을 직접 바티칸으로 데려와 보호하기도 하고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기도와 지지 운동을 하고 저기 카톨릭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도 해서 지금은 여러분 유럽에 이슬람 세력이 유럽에서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2절,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이 만약에 이슬람 세력이 북방왕과 화해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날 그 일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진행이 되면 바로 이어서 어떤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찰나입니까?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 북방한 바벨론을 번민하게 할 것이고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지막 대쟁투의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기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니엘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예언이 뭐하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동북에서부터 이 온 세상에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문이죠. 계시록에 보면 인치는 천사가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동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늦은 비 성령으로 표상된 이 힘센 천사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쪽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북방왕 바벨론을 번민하게 해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겨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제가 매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성령은 늦은 비 성령은 개인에게 물론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어디에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이 교회에 부어져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 복음 전파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건데 어떻게 해야 부어주신다고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을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신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이 교회 위에, 이 이천 제1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날에 일어날 이제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시면 27장이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8장이 하늘에서 행해지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고 강신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크게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 시대의 대쟁투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보시면 여기 27장의 한 부분인데요. 462쪽에 보면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 신앙 부흥의 결과로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지역사회는 그들의 감화로 유익을 얻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영생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로 보면 여러분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서 참 재림 성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치르도록 각 시대의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 부흥은 어떤 여러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된다? 우리 교인들에게 감화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전도는 물론 입으로 말로 전하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전도가 필요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감화를 끼치는 그런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런 선교가 이루어질 때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 회기부터 대충회에서는 TMI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MI 운동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가 하면 전도지를 분급하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전하는 것도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말로 전하는 것은 더더구나 힘들고 말 주변도 없고, 그래서 전도를 이제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는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전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TMI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책에도 보면 지난 한 주간 어떤 뭐 봉사를 했는지 계속 이제 서로 나누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는 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잠깐 열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눌러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전도다, 봉사다. 이렇게 그 의식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정하나회 선교부에서 이걸 한번 책자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북처럼 여기 보시면 매달 주마다 이렇게 5주 해놓고선 내가 한 주 동안 지나면서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했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몇 권 가졌으니까 가져가셔서 집에서 한 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안식일 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봉사 활동을 했구나, 다음 주에는 이런 봉사 활동을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서 놓쳐버린 재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뭐 2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1856년 5월에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봤어요. 1844년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인 신앙을 했는데 12년이 흘러가지고 지금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세상과 일치되게 살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5월에 이것을 1856년 11월에 제임스 화이트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우리가 이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부흥이 뒤따랐습니다. 그때 이제 348개의 기사가 편집자에게 도착을 했는데 5명 중 1명이 영적 쇄신을 경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A.S.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감동적인 라오디게아 기별은 지금 교회를 분기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그 흥분 상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됐을까요? 5개월밖에 지속이 안 됐습니다. 봄에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이유는 뭘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하여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자 그 기별이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시들시들해지고 있었는데 하늘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불신의 마음을 준비시켜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방으로 파견을 하셨다. 참된 증인의 권면에 충분히 유의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다. 계시록 18장에 그 힘센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했어요? 우리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때 세상이 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되었었을까요? 네, 되었었습니다. 우린 1857년 봄에 그 영적인 쇄신 운동을 중단을 했는데 1857년부터 59년에 풀턴가의 정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레마이어 란피엘이라고 하는 분이 화란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가 정오에 이 기도회를 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모임에 초청하는 이제 전단을 만들어서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9월에 처음
혼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끝날 때 6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는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후 10월 7일에는 40명이 참석을 했고요. 기도 모임이 얼마나 좋았던지 참석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안 되겠다. 매일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그 모임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을 했고요. 1858년 2월에는 이 기도가 더 확산이 돼서 감리교인들 기도 모임에서 일주일 만에 8,000명이 회심을 했고 3월에는 3주 동안에만 1만 7,000명 침례교인이 회심을 했고요. 5월에는 장로교회에서만 5만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계속된 장로교회 기도에서 또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58년 당시에 뉴욕 항구에 도착한 배는 뉴욕 상공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항구에 160km 정도 떨어진 그 배가 탁 오면서 뉴욕에 떠 있는 이제 구름을 보면서 이미 그냥 그 구름을 보면서 배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240km 밖에서도 전 승무원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세계 곳곳에 회심할 수 있는 지금 천사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해 5월에 우리는 시들시들 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찬스를 놓쳐버린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그 기회를 얻은 것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불신의 마음을 준비시켜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뭐 하고 있다? 사방으로 파견하셨다. 이 기회가 세 번째 기회가 오늘날 아닐까요? 우리가 분기에서 일어나서 영적 쇄신을 경험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곧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오심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예언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